2019년이 밝았습니다. 작년 경제가 많이 힘들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 별반 바뀌지 않은 그 시간을 보내면서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에 한 살 넘으니 몸이 예전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희망찬 새해를 살려고 하는데 살림살이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서 별로 그렇게 즐겁지 않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새해가 좋은 날 가득한 해가 되기를 원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간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로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희망을 안고 2019년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작년 연말 30일 주일에도 하고 송구 영신 예배도 하고 또 오늘도 하니까 교회에 힘든 일이 있나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많이 힘든가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힘들고 참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고 위로를 얻기를 바라며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칠 대로 지치고 상할 대로 상한 포로로 끌려갈 이제 이사야는 미리 예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40장은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 유다와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갈 것이 분명한 근데 지금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선포되는 것으로 40장은 시작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에서 징벌을 받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불행하고 낙심할 만한 그 상황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 얻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40장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에 관한 그 선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40장 3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례 요한의 예언한 강야에 외치는 소리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회복을 선포하실까요? 이사야는 야곱과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27절에 보십시오.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렇게 말씀하면서 28절에 그 하나님은 너는 알지 못하냐 듣지 못하느냐 분명히 알고 있다 들었지 않느냐 뭐라고 들었냐고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선포하시는데 바로 그들이 이때까지 들어왔던 것 그리고 알았던 것 다시 한번 점검시켜 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보니까 창세전부터 계셨던 분이고 지금도 계신 분이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땅 끝까지
인간이 생각하는 그 한계까지 그 모든 것 넘어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그런 것입니다. 창조하신 이가 그것을 다스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이러한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상기시켜 줄까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상황, 그들이 눈여겨보았고 익숙하게 들은 상황은 바벨론의 우상들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과 다른 하나님, 그 우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 바벨론의 우상들은 동물을 따라 만들어졌거든요. 그것은 동물이라고 하는 형상이 생겨난 이후로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되고 난 후에 그 모양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만났다. 그러한 우상, 세상의 그러한 우상들, 그것과 달리 영원하신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했느냐, 분명히 알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영원하신데 비실비실 그런 하나님이면 소망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야는 외칩니다. 그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십니다.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곤을 모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또한 무한강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사전에는 피곤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우상과 구별되는 그러한 특성 중 하나가 바로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벨론의 우상들은 피곤해합니다. 졸기도 하고 주무시기도 합니다. 신들인데, 왜냐하면 바벨론의 신은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계절을 따라, 날씨를 따라 주관하는 것이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피곤하기 때문에 쉬어야 됩니다. 날씨가 바뀌면 쉬어야 됩니다. 그때 부르짖어도 듣지 않는다,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피곤하시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시편 121편 4편에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피곤해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겨울에도 지켜주시고 밤에도 지켜주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피곤하지 아니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피곤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무능하거나 어리석은 하나님이라면 절망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명철이란 지혜 또는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지혜와는 다른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수준 이상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이 없으시다. 4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철이 있습니다. 그 명철이 한이 없인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운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이라고 하는 위로의 계획을 베풀고 계십니다. 왜요? 그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그 회복을 선포하실까?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이 그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혜를 능가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감사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선포하시고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며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기 원하시는 우리 지연가족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피곤하여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항상 눈동자같이 돌보시며 지키십니다. 창조하신 그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바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계획하고 그것을 지금도 시행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이해로는,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조일시도 주무시지도 않냐, 포로된 자에게 회복과 위로를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왜? 내가 뭐 잘났다고?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인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한계를 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 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은 여호와를 앙망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그 뜻이 무엇일까요? 앙망하다는 것은 여호와를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앙망하는, 먼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기다리는 자가 앙망하는 자입니다. 그럼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만히 있으면 기다리는 것일까요? 교회에 와서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앙망하는 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앙망하는 자는 기다리되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입니다. 아멘.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포로로 잡혀가 희망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피곤한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기다리면 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까지 기다리라.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끝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문제는 기다리다 지쳐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주어지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앙망하다라는 말은 바라다, 소망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 이것은 신앙인의 기본적인 자세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 또는 우상, 물질, 돈, 이러한 것에 소망을 둡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라도 자녀에게 소망을 두기도 하고 또한 명예에 소망 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인 것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살펴봤던 시편 42편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42편 5절과 8절은 후렴구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하나님을 소망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비록 처지는 포로입니다. 포로같이 절망 중에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피곤한 상황, 지친 상황, 암울한 상황, 낙심과 불안이 닥쳐오는 상황. 하지만 그때 하나님을 바라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그 사람은 은혜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 시편 42편 말씀이고 송구영신 예배 메시지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바로 불안하고 낙심할 만한 그러한 것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때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불안, 낙심, 피곤 이 모든 것들이 떨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기쁨이, 찬송이 넘쳐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기다리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망을 두고 이렇게 기다리는 자에게 그냥 기다리지 말고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는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시편 46편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시편 46편은 찬양시고 기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면 뒤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것인데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들은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2019년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비록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지원가족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다리며 바라시고 계십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를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인내는 기도로 나타나야 합니다. 기도하실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냥 피곤하고 이런 일이 없으면 참 좋을 텐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전혀 피곤하고는 상관없을 것 같은 소년, 장정이 여기에는 그들이라도 피곤하고 공비하고 넘어지고 쓰러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렇게 불렸던 야곱과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과 같은 그 비유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27절에 내 길은 여호와 앞에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나님이 잘 모른다.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 뭐 이렇게 우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가르쳐 주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엉망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비록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외쳤지만 그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속에 가득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듣고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위로를 주십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는 안 필요하지 라고 우리에게 자랑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자신이 피곤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서 피곤해하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비록 소년이라도 피곤해질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하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닭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새가 날개치고 올라가는 모습, 그건 하늘 향하여 비상하는 것 아닙니까? 날아오르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새가 보통 새가 아니라 독수리입니다. 새 중에 왕,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새, 방해할 수 없는 그 모습, 우리의 영적인 비상,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러한 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힘을 얻는 자들은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31절에 다른 박제라도 공부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박제라고 걷는 것, 이 모습은 포로에 끌려갔던 그들이 회복의 메시지를 듣고 위를 받고 다시 한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막을 건너고 강야를 건너고 강도 건너고 달려가기도 하고 걸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걸음이 힘든 걸음이 아닙니다. 뛰어가도 더 달려갈 수 있고 힘들지 않는 오히려 즐거운 걸음.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그러니 그 걸음이 피곤하지 않는 즐거운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원가족 여러분, 2019년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갈 때 연말에는 우리가 피곤하자, 공비하자,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렸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2019년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새 힘을 얻기 원하시는 우리 지원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비상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새 힘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와 샬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2019년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막힘없는 영적인 비상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비록 지금은 피곤하기도 하고 준비하기도 하고 무능하기도 하고 넘어져 쓰러지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여호와를 앙망하시고 여호와를 기다리시고 여호와를 바라며 소망하십시오. 기도로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2019년 연말이 되었을 때는 주님 주신 새 힘으로 피곤하지 않는 한 해,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한 해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살기 원하시는 분들은 다 함께 찬송가 354장으로 주신 말씀에 하나님께 응답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4장입니다.